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명절 잘 보내고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반갑게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잘해보자, 이렇게 우리 자신을 격려하는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두려움을 없애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을 없애는 중요한 원리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까지의 말씀이 재밌는 구조여서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같은 색깔로 묶어놓은 내용들이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동심원 구조 이렇게 말하는데요, 1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변주가 되면서 등장하지만 1절과 7절 처음과 마지막이 둘 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 보니까 2절에서는 물과 불 가운데 인도하심을, 5, 6절에서는 동서남북에서 인도하심을, 이렇게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가장 마지막 중앙에는 3,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중요한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색깔이죠. 9절은 7절이지만 세 가지 색깔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다. 1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을 씁니다.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여호와, 또 만들었다. 또 7절에도 보니까 창조한 자,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이 표현을 계속해서 쓰죠. 또 1절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으로 불렀다, 정확하게 우리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여기서 약간 변주가 돼요. 그래서 1절하고 조금 다르지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창조, 바라, 야자, 이런 단어가 창조했다, 지었다, 이런 건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원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창조하시는데요,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만들어진 것들 가운데 하나,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은행이나 마트 같은 데 가보세요. 번호표 뽑죠? 그럼 번호로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93번 손님 들어오세요 하면은 차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렇게 전화 받잖아요. 전화가 옵니다. 최근에도 저한테 여보세요 했더니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좋은 부동산 투자처가 있어서. 어떠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통한가요? 그런 게 없습니다. 한 번은 하도 그런 전화가 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말하려고 하나 궁금해가지고, 정말 아주 순수하게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제 시작해서 보험 상품이었는데, 제가 정말 초시계를 놓고 재봤어요. 몇 분 동안 말하나. 저는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정확하게 5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보고 읽으시는 것 같아요. A4 용지 10포인트로 한 페이지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고객님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그럼 진작 말하지 왜 이제 말하냐고. 말할 기회를 줬어야죠. 아무 인격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로 여러분들 우리 통화하고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이름을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한 분 부르면 그분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홍길동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허리 어떠세요?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50명, 60명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선생님이 가끔 이름을 부르거든요. 강석훈 부르면요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시지? 왜 그렇습니까? 나를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부르고 물어보는 거죠. 너 어제 이런 일 있었는데 괜찮아? 문제 없어? 그 이름 부른다는 것,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70억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뭐 한 170분, 180분 되실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콕 찍어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오늘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찬양을 받기 원한다.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렇게 알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창조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우리를 만드신 것,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우리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작품,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2절에 보니까요, 물 가운데 지나가고 강을 건널 때 침몰하지 못한대요.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꽃이 사르지 못한답니다. 5절과 6절에 가면 이제 변주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오게, 서쪽에서부터 모으시고, 북쪽을 향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놔라. 남쪽을 향해서는요, 가둬두지 말아라. 여러분, 물 가운데 강을 건너는 사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가 홍수 가운데 방주에 있었잖아요. 물이 노아를 침몰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바다가 그를 침몰하지 못해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강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해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물이 놀라서 물러갔도다, 도망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물도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불이 사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달궈진 그 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니까요.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3명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어요. 저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도 같은. 그건 뭐냐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동서남북에서 오는 게 뭡니까? 동쪽에서 오게, 서쪽에서 모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북쪽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놓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을 종노릇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했을까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도록.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애굽이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죠. 바벨론이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오늘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 칼빈 주석 좀 보여주실까요? 교회가 재난과 환난으로부터 면제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우리도요, 재난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재난과 환난과 시험이 없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끊임없는 전투를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인내와 용기를 가지도록 격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시험이 비껴간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똑같이 당하지만 인내하며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주께서는 당신이 쾌락과 사치를 즐기거나 안락과 나태에 빠지도록 그대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가 모든 종류의 악을 견딜 준비를 하도록 당신을 구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과 시험들을 이길 힘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냅시다, 이겨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도 불도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정체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시험으로부터 이길 힘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고 지음받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 한복판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길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불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시험의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존귀함입니다.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다음에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속량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돈을 주고 노비를 사서 자유민, 양민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 스바 이런 나라들을 팔아서 이스라엘을 샀다는 거예요. 여기 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애굽, 이집트죠.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 스바도 마찬가지로 나일강 중류 정도 되는 곳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지금은 이 나라들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죠. 뭐 지금하고 고대하고 좀 기후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고대에는요, 이 아프리카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고요,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5세기 사람이지만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말하죠. 아볼로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요.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프리카 지역은요, 잘 사는 나라예요. 부유한 나라고요, 지식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오지 않습니까? 큰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도 스바 여왕이 오잖아요. 잘 사는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열왕기 이런 데 보면은 바벨론,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를 무너뜨리는 게 이 큰 나라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작은 나라 무너뜨려서 뭐 하겠어요? 이런 동쪽에 있는 나라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다 애굽을 치러 가는 거예요.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을 치러 가는데 중간에 작은 돌이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이고 그게 유다인 겁니다. 이후에 헬라와 로마도 계속해서 애굽을 정복하려고 힘써요. 로마는 실제로 애굽을 정복했죠. 엄청난 양의 국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더 귀한 것이 이 작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큰 나라, 비싼 나라들을 다 팔아서라도 이스라엘을 사겠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을 주고서라도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구약에 보면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보잘것없고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나라 보기에는 보잘것없어요.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가장 귀해요. 가장 소중해요. 세상 나라 다 팔아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카 아이들이 이쁘고 교회 와서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이뻐도요, 내 자식만큼 이쁘진 않아요. 그렇죠? 내 손주만큼 이쁜 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모두를 다 둘러봐도요, 가장 이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제가 일부에 이 표현을 했더니 좀 느끼하다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내 거야. 되게 느끼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요, 그 표현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내 거야. 이게 사랑의 폐쇄성이에요. 사랑은요, 여러분,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겁니다. 남녀가 사랑하면요, 나만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나만 보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다가 딴 여자 쳐다보고 딴 남자 쳐다보면 기분이 매우 불쾌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사랑을 나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의 시선이 나에게만 오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널 사랑해. 너는 나만 바라봐. 널 바알을 쳐다보기 원치 않아. 너 아스다로 쳐다보지 말아라. 나만 바라보아라. 나도 너만 바라볼 테니까 너도 나만 바라보아라. 너는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어떤 분 이전에 이렇게 강의 들어보니까 어릴 때 막 상처 입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이제 이렇게 따라하라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사랑해, 너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랑해, 괜찮아, 너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자존감,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고백으로도 우리 자존감이 회복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는 건요, 우리 외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외쳐주시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너가 최고야. 우리 지난주 세미나 들을 때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최고야. 엄마 아빠한테는 너가 최고야. 그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준다고. 이 악동 뮤지션 우리 자녀 아이들 키우면서 선교사님 그렇게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 여러분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그러면서 석훈아, 너가 최고야. 나는 너밖에 없어. 넌 내 거야. 내가 온 세상 온 우주를 주고서라도 너를 택했어. 너를 구원했어. 너하고 바꾸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이것이 어려움과 어두움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론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존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존귀히 여김받으면서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보니까요, 물의 심판, 당대 의인이었지만 물의 심판이 오는 것은 그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가 날 때 노아도 똑같이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방주 속에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니까 물이 그를 침몰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물은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죠.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에 등장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은 뭡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 아닙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심판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의인들은요, 불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존귀하게 여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험과 불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우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요단강이라고 부르잖아요. 죽음의 강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침몰하지 못하며 불이 사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욥, 그의 인생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식들이 죽고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1장 21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욥이 시험 가운데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 곁에는 하나님이 찬송하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예요.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욥이 나병이 걸려서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시험 당할 때요, 어려움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 조심하십시오. 거기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욥이 끝까지 자기 입술을 지키죠.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요? 찬송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한 창조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 찬송하며 인내하며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